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리는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좀 두려워합니다.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좀 독특한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일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어떤 영적 도전 의식이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어디를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풍랑을 만난 시간이 사경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표현을 하자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정도 되는 시간이죠. 한밤중에 깊은 바다, 그 새벽 깊은 칠흑 같은 어두운 새벽에 바닷가 한복판에 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 폭풍이 불고 있고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이 폭풍이 불어오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밤바다에서 어떤 누가 그 바닷가를 걸어서 오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뻤겠어요? 무서웠겠어요? 너무나도 무서웠죠. 두려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누구로 생각했냐면 그 깊은 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는 존재를 유령으로 여겼대요. 유령으로 알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시면서 그 유령처럼 보이던 분이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린 그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반응이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이 유령 아니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시라면 나보고 예수님께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라고 명령하라고 그렇게 요청할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영적인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물 위를 걷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 중에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물 위를 걸어본 분들 아무도 없는데 베드로는 아주 잠깐이지만 정말 물 위를 걸었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의 눈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여 기도하실 때 그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죠. 그리고 장사된 지 죽은 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서 무덤에서 자기 자리를 털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거친 바다, 파도가 넘실대는 이 거친 파도를 향해서도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실 때 파도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권능을 믿는다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요청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처한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들, 그 중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서 제자들에게 뛰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두 제자가 그게 정말인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누가 달려나갔죠? 요한과 베드로가 전력으로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게 돼요.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누가 먼저 도착했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제가 보니까 요한이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베드로가 먼저 뛰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생각보다 별로 뜀박질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먼 발치에서 베드로가 헉헉거리면서 뛰어와가지고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먼저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늦게 온 베드로가 먼저 뛰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요, 망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힘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도요 신중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베드로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도전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뛸 수 있고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가장 으뜸되는 지파가 되었습니까? 원래는요 가장 큰 지파가 어디였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요셉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압도적으로 인구면 인구, 땅덩어리면 땅덩어리, 모든 면에서 풍성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런데 항상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전쟁이 나거나 이런 공경에 빠지는 일이 생기면 누가 먼저 앞장서고 선봉에 섰냐면 에브라임이 아니었어요. 누가 앞장섰죠? 유다 지파가 앞장섰습니다.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땠습니까? 가장 큰 지파였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지파였는데 늘 중요한 순간에는 어디가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진 않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늦게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는 안 불렀어? 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살짝 한 발을 빼놓고 뒤로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떤 지파가 이스라엘 최고의 지파가 되었죠?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은 지파였지만 결국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죠. 유다 지파만 남겨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마지막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유다와 같은 모습,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월 1일 날 우리 새생명 행복축제가 있죠. 12월 1일에 있는 새생명 행복축제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꼭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도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목사님, 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 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우리도 도전합시다. 도전해서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다면 전도에 동참하여서 나도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거머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런 영적 도전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에브라임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국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 특별히 뭘 잘하냐면 무슨 일이든지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요,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을 뽑으면 일당 100 역할을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딱 시킨 일만 하는데 한국 사람은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일할 때도 열심히지만 놀 때도 되게 열심히 놀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는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요즘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외 나가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든지 자동차를 렌트를 하려고 하면 그 렌트카 회사에서 엄청 긴장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 한 일주일 정도 차를 빌리면 다른 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일리지에 많게는 3배, 4배까지 그렇게 차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차 빌려가지고 그냥 한두 시간 차 타면 아까우니까 새벽 동트기 전에 차 타서 이동하고 자정 무렵 돼서야 거의 기절하듯 쓰러져서 잠들고 또 동트기 전에 깨서 또 차 타고 나가고,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놀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차 빌려가면요, 차 반납할 때 엔진 오일하고 차 타이어 갈아야 된대요.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노는 민족이에요.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에 놀러 가도요, 얼마나 아이들을 열심히 놀리는지 몰라요. 엄마가 아이들한테 자유이용권 끊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애들이 막 뭐 타고 놀다가 힘들어서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엄마가 이러죠. 너 몇 개 탔어? 너 아직 그것밖에 안 탔어? 얼른 가서 또 타. 열심히 타란 말이야. 부지런히 타라고 엄마가 그렇게 시키잖아요. 거의 노는데 노동 수준으로 애들을 놀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애들이 피곤해가지고 학교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애들을 놀리잖아요.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최대한 안 튀려고 해요. 최대한 눈에 안 띄려고 하고 최대한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오늘 밥 뭐 먹으러 갈까 물어보면요, 열이면 100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거나요. 다른 분들 드시는 거 같이 먹을게요. 저는 다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명확하게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저걸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말을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피드백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필요해요. 베드로와 같은 영적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행을 가도요, 우리는 이상해요. 여행을 가도 남들이 이렇게 여행 간 리뷰들을 다 보고 가잖아요. SNS에 사진 올린 거 보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중요한 장소에서 멋있는 포즈로 사진 찍은 그거 보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포즈로 똑같이 사진을 찍어요. 우리는 밥을 먹어도요, 어디 식당에 갈 때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리뷰를 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었는지를 보고 똑같은 식당에 가서 똑같은 메뉴를 시켜서 똑같이 먹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행동을 하고 새로운 것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도 비슷해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그렇게 따라가면서 가급적 최대한 눈에 드러나지 않고 띄지 않고 튀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묻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은 우리가 에브라임이 아니라 유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유다가 되기를 원하세요. 앞장서기를 원하시고 선봉에 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늘 새로운 길이죠. 이전에 없던 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새로운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길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모래만 있는 그 사막에 강물이 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새로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이시고 이전에 없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그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새로운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부흥,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도전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분량,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분명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만약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다면 끝까지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물속에 빠졌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다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해 가요? 파도가 풍랑이 막 불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이 파도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빠진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던 내 시선이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을 향해 가게 되었죠.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에 빠져가면서 베드로가 소리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본 것이 무엇이었죠?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에서 이 바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주 설명을 하고 있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뭐예요? 바람은 잡히지 않는 것이 바람이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바람을 손에 잡아보려고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우리의 손 틈 사이로 그 바람이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바람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 실체가 없는 것, 분명히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아무 실체가 없는 허상과 같은 것이 바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보면 뭐가 바람일까요? 흘러가면 아무 의미 없는 유행이요. 유행. 이런 게 바람이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 이것도 바람이겠죠. 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문들, 뭐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풍문들, 이런 것들도 다 바람입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순간 대한민국 온 국민이 뭘 입고 다니냐면 롱패딩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롱패딩.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그 롱패딩 유행한 적 있었죠? 온 국민이 다 롱패딩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시골 동네나 이런 데는 유행이 없어요. 그냥 10년 전 옷, 20년 전 옷 그냥 그거 입고 다녀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별로 외모 신경 안 쓰고 막 다니거든요. 막 입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한국은 되게 유행에 민감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남들이 다 입으면 나 없으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나만 안 입으면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온 국민이 그때 롱패딩을 다 구매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롱패딩 집에 다 가지고 계십니까?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유행 지났잖아요. 안 입으시잖아요. 이제 또 막 쇼패딩 그런 거 유행하고 그러면 나 혼자 롱패딩 입고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거 비싼 거 롱패딩 사셨는데 못 입으시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10월 26일 새생명 행복축제 때 여러분 나눔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있어서 못 샀잖아요. 유행할 때.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안 입으시는 거 좋은 거 있으시면 여러분 입다 버릴 거 말고 좋은데 유행 지난 거 그런 거 가지고 나와서 우리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람이에요? 유행, 사람들의 시선, 들려오는 풍문, 소문, 사람들이 나를 향한 사람들의 말, 평가,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들. 여러분 이런 거요 다 바람이에요. 바람 잡는 것들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게 나를 두렵게 만들죠. 나를 무섭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은 어떻지? 나만 그걸 못 쫓아가면 어떡하지? 하면서요 우리는 이 바람 같은 것을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세상 흐름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람을 의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래요. 믿음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을 창조하신 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 믿음의 완성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는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fix, 고정하자. 고정하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바람 보지 않고 파도 보지 않고 세상 유행 보지 않고 예수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리를 걸어요? 누가 무리를 걸어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물 위를 얼마나 걸어가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믿음의 용량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서 얼마만큼 걸을 수 있느냐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10걸음도 걷고 50걸음도 걷고 끝까지 완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물에 빠져요?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언제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깊은 물속 같은 그 시험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힘들어요? 언제 그런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내 시선이 사람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고 유행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그 말들 그거 바라보고 할 때 우리가 물에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용량만큼 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만큼 걸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 바라보면서요,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 바라보면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14장 31절이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너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작은 자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용량이 커져야 우리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뜨거울 때는 엄청 열심히 해요. 내 마음에 뭐 이렇게 불이 있을 때는요 막 신나가지고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순간 확 꺼지면 또 이렇게 갑자기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잠수 타고 막 그런 분들 있죠. 잠수 탔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벌써 물에 빠진 거잖아요, 잠수 탄 게. 우리는 막 뜨거워서 막 신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잠수 타요. 안 보이고 연락 두절되고.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이렇게 심하고 냉탕 갔다가 온탕 갔다가 이런 모습들은 믿음의 약한 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은요 변함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나고 변할지라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용량을 넓게 키워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베드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향한 이야기들, 수근수근 거리는 것들,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일단 도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면 아멘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새생명 행복축제 때 우리 모두 도전합시다. 여러분, 아직도 전도에 자신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10월 30일에 우리 전도 세미나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 때 꼭 오셔서 같이 동참하시고 함께 모여서 이 도전받고 격려받아서 나 혼자 힘들다면 함께 전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 세미나 여러분 당일날 오시면 2만 원이지만 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파격 세일 50% 세일해서 10,000원에 모십니다. 점심 식사 당연히 제공해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전도 세미나 10월 30일 수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시간 내셔서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도전받고 전도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되겠죠.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겠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만큼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점점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끝까지 질주하여서 마지막에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